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복된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헤아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찬송가 304장의 찬송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한 해 어려웠던 힘들었던 한 해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여전히 우리는 어둡고 힘든 시간들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와 영광의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함께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다가오는 새해를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더 거룩한 신앙으로 새롭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4편입니다. 우리 시편 중에서 시편 84편은 아름다운 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시편이 150편의 시편이 있거든요. 150편의 시편 중에서 84편이 아름다운 진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표현력이나 그 시적인 표현들이 참 아름다운 진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가득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가장 빛나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진주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시죠? 그 진주가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빛나는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조개의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얼마나 찌르고 아픕니까? 그러나 그 찌르고 아픈 이물질을 감싸고 또 감싸고 긴 시간을 지나고 그 인고의 세월 끝에 정말 빛나는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느 한순간 그렇게 딱 빛이 나는 그런 성숙함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여정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변치 않는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내용들이 다 귀하지만 오늘 84편에서도 어느 한 절 말씀도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우리 10절의 말씀이 오늘 시편 84편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84편의 기자는 다른 곳에서의 첫날이 아닌 한날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날의 삶보다 한날의 삶이 더 나에게는 소중하고 또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날과 한날은 그 시간의 양으로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죠. 어떻게 천과 하나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마어마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는 첫날이 아닌 한날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가 나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귀하고 그 어떤 시간의 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그 시간은 첫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양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날보다 첫날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갈망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러죠. 장사하는 사람이 미친다고 그러는 거 하고, 처녀가 난 죽어도 시집 안 간다고 하는 말하고, 요즘은 그런데 좀 시대가 달라져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세 번째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하죠.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오래 살고 싶은 갈망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이 근원적인 갈망 속에는 이런 범죄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둠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늘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한 것이지요. 빨리 가야지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3가지 차원의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사망이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사망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그 삶이 다 끝이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육적인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음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끊어진 삶은 여러분 영적인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사망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할 그런 영생의 사람들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진데 여러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 사망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 이러한 사망의 문제로 어느 누구도 그 사망의 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스스로 오늘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영원히 살고 싶은 갈망 속에 허덕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중앙집권적 통일제국을 세운 왕이 시황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왕이 세운 나라가 진나라예요. 진나라. 그래서 여러분 진시황제 하면 다 알잖아요. 그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먹으면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런 약초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지.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로체는커녕 끝내는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여러분 미라를 만들고 또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게 다 인간의 처절한 죽음 앞에서의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나는 한날을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나는 한날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날의 삶은 첫날의 삶도 부럽지 않고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을 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날을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날과 바꾸지 않을 그 한날을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시편 84편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왜 시편 기자는 첫날보다 한날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은 다른 그 어떤 곳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과 결코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어떤 것의 첫날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주의 궁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궁정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84편에는 이 주의 궁전과 같은 의미로 표현된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사용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궁정은 또 다른 표현으로 주의 장막이라고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자, 또 하나 2절 볼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의 궁정 또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이죠. 3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여기에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주의 제단, 주의 제단. 자, 마지막으로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궁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 뭡니까? 주의 집입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정 다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이죠. 결국 이 모든 표현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명하신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성막. 여러분 성막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 성막은 천막과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시적인 것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그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고 그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단순히 천막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은 하나님의 본체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세요. 성막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으로 하나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을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는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노래인 것입니다. 제가 2023년에 소아시아 튀르키예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의 수도는 이스탄불이고요. 그 이스탄불의 가운데에 보스포러스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으로는 아주 멋진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유람선을 타고 지나갈 때 석양대에 지나가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빛나는 건물이 있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모델로 해서 이 튀르키예 그 18세기, 19세기에 오스만 터키 제국 시대에 그 황제인 술탄의 정식 거주지로 지은 아주 멋진 궁전이 하나 있어요. 그 궁전 이름이 돌마바흐체라는 궁전입니다. 이 돌마바흐체는 프랑스 이 베르사유 궁전을 모델로 해서 아주 아름답게 지었어요. 정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바닷가에 바로 여러분 문을 열고 나오면 바다예요. 정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돌마바흐체라는 이름 자체가 가득한 정원,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외형도 아름답지만 내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카페트들이 쫙 깔려져 있고요. 방이 무려 285개, 연회장이 43개나 있는 아주 거대한 궁전이죠. 카페트가 깔려 있고요. 수많은 보석들로,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런 아름다운, 외형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살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그 주의 궁정은, 성막은 이미 모세 시대에 지어진 400년이나 된 아주 낡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것에, 여러분, 아름다운 것과는 전혀 관계가 먼 그저 낡은 천막에 불과한 것이.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낡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그곳에서의 하루를,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시간의 삶보다 나는 거기에서 살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고, 하나님과의 동거의 삶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가 단 하루를 살지라도, 내가 한순간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생명이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하고 저하고 마음이 통했나 봐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 부를 찬송이 431장이었는데 먼저 미리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셨어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 안에 소망이 있네, 주 안에 능력이 있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수많은 날들을 살아가도 여러분, 주 안에 살아가는 그 하루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후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흔적을 남기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이 내가 주님과 동거하는 삶이 되기를 갈망하며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는 해요 방패이시라. 할렐루야.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어두운 길들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한 가지 기도의 제목,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다른 색의 글씨로, 또 파란색 글씨로 쓰여져 있죠. 같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러분,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예요.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레위의 후손이고, 레위의 후손 중에서 고앗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이 고라예요. 여러분, 그 고라는 어떻게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아비람, 다단, 온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출애굽 역사의 지도자인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되어졌죠?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당하고 불이 나와서 250명이 불타 죽는 끔찍한 멸망이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고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고라의 후손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자신의 조상인 그 고라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의 길이 아니라 성전에 가장 낮은 자리 문지기로 있을지언정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소원했던 그들은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입으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한날을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내가 주의 궁정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을지언정 세상의 악인의 장막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2025년을 이제 보내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송년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가오는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날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가 진주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